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교남북교회는 우리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 자체가 충분히 공급되고 듣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잠깐 외식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끔 외식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기간에 주신 교훈을 그냥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갔을 때 주님의 그 질문이 제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주 선명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너를 생명을 연장해 줄까? 생명을 연장해 주면 무엇을 할래? 그리고 쉬려면 하늘에 와서 쉬어라. 이 질문을 주님께서 저에게 했을 때 저의 삶의 목적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저도 이 말씀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 당연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삶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삶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삶의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 삶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조정이 필요한, 그래서 심지어는 조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이 다시 이제 시작되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이고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제 삶이 다시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저에게 다르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 살면 그 삶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패하는 주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또 그것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교제합니다.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또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가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볼 때 이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라고 할 때 이 핍박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해 사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18절부터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에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면 주님이 거듭난 우리를 바로 들림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보다 저희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옆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와 같이 있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런 인생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 나라 바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질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다 겪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은 2004년도에 인동원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오게 됐죠. 장소도 없이 나와서요. 일요일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태권도장 알아보고 인도원에 갔더니 이렇게 춤 가르쳐주는 무도장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기 넓은 공간이겠구나. 일요일날은 안 쓰겠지. 거기도 심지어는 가봤어요. 우리 일요일만 쓸 수 있을까? 태권도장에서도 일요일에 쓸 수 있을까? 근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점점 이제 주일은 다가오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한 10여 가정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예배당 진짜 아무도 쓸 수 없는 사무실 같은 곳이 하나가 발견돼서 그곳을 바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닥도 은박지로 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도님들이 좋아했어요. 서로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했고 교제하고 즐거워했고 반가워했고 10가정이 좀 넘는 가정들로 출발했지만 아주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데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교회구나. 왜냐하면 너무 내부지향적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너무 만나면 좋았고 집에 가기 싫어했고 좋아했지만 이것이 함정이더라고요. 내부지향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 향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없는 교회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죠. 연수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천교회는 작년이 50주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갔더니 영혼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상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은 참으로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바뀌어야겠구나. 이 토양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제 양육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명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백성을 그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빌립보에서 겪은 이 고난과 능력은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사이에 끝없는 싸움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살게 되면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수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큰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면 이것은 뭔가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하고 많은 것을 해더라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안락한 삶과 행복한 삶을 결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락한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9장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은 성경에 결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고난을 이기기도 남는 능력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평강이 깨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프게 되면 즉시 병원 치료를 할 수 있고 모든 조건들을 갖춥니다. 안락한 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정말 고생하지 않고 평안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암을 진단받던 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이 암입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을 때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왔어요. 참 놀라운 평강이었습니다. 결코 누구의 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결과였지만 제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은 형님에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형님이 소개해 주는 선생님에게 갔는데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신 못 차린 것처럼. 뭐 제가 어떻게 할 거더니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딱 야단을 치더라고.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근데 왜 선생님이 화를 내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무 편안했던 거야. 보통 가면 이제 폐암 형제님은 암이식입니다라고만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사기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제가 말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반응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을 이 사람이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이해하고 갔어요. 폐였기 때문에 알고 갔죠. 폐암이라는 것을. 몇 개인지를 제가 왜 말씀 안 드려 알았냐면 동네에서 이미 CT사진 찍었는데 형님 아시지만 온 데 다 퍼져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결핵균이나 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암이면 그 간호사도 그랬더니 이게 암이면 말기입니다 그랬거든. 근데 설마 암이겠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면 말기인 거 알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은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했어요. 제가 둘째 딸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것을 저와 함께 경험했던 형님들, 형제자매들 좀 계신데요. 관악에서 경험했으니까. 7개월 때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했거든요. 좀 문제가 있다고. 근데 갑자기 심장 발작을 했어요. 아이를 들러안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갈 때 막 간호사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겠어요. 119를 태워서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바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다가 제일 위에 옥탑 위에 한 공간이 발견돼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전혀 먹히지 않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님과 상관없던 삶에 대해서 쭉 조명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렸어요. 떠오른 대로 예배 찬송을 막 불렀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막 드렸어요. 한참을 한 20여 분을 드리고 있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동주를 데려갈 건데 그래도 네가 나를 찬양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큰아이와 제 아내까지 데려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터져라 찬양했고 주님께 예배를 감사를 목청 높이 드렸어요. 이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이었어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때 제가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났어요. 항상 바울과 실라의 그 사도행전 16장 장면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참 우리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몸이 이제 옷이 찢겨지고 맞고 몸이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의 착고에 갇혀서 지하 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상황에 이 사람은 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맞아서 몸에 피가 흘리는 것과 여러분의 자식의 지금 죽음으로 가는 것과 무엇이 더 고통스럽고 무엇이 더 큰일입니까? 제가 더 큰일을 겪었더라고요. 바울보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이가 죽는데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안에
이 밀려오는 평강.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도 남는 그 평강,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이 평강,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이 능력을 언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이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결코 안락한 삶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진정한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도록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기복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충분히 이기기도 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주님의 뜻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배부를 수도 있지만 배고플 수 있습니다.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죽음을 이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온몸에 피를 흘리는 이 경험을 하고도 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강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영적 싸움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입니다. 안락함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 끝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갔던 모든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스도의 삶은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신분과 너의 삶의 목적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신분이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가?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싸움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그들은 알 수 없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결코 알 수 없거든요.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 끝에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분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면 무엇을 할래? 무엇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 줄까? 주님은 저의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 얼마나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지 못지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보냈던 이 말씀들이 참으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남는 일체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형제자매님, 주님이 오시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